11장 18절 이후에를 보면 이방 땅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어디였죠? 이방 땅에 안디옥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고, 바나바는 다소에 머물고 있는 이 바울을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데 1년간의 사역을 통해 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그 이방인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이런 모습이 참 사람들에게도 참 놀랍고 신비롭다. 그리고 이제 이 13장의 오늘 내용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세워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교사도 있고 선지자도 세워져 있어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누가 주도하시는 건가요? 성령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또 한 번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땅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인간이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 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이 지시한 것이고 성령이 감동하신 일이고요.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주도하기 때문에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결국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가는 길이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가신다면 비록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그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 바울과 바나바가 이 13장 4절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 파송받는 순간에 알았을까요? 엄청난 일들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알았을까요? 그냥 모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이제 그들이 이제 경험하게 됐던 거죠. 13장 4절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서 전했다고요? 유대인 해당 이제 보면 해당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전 세계 대한민국 사람들이 없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이 있잖아요. 많이 흩어져 우리가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많은 나라에 흩어지게 살았어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면서 또 아수르에 끌려가게 되면서 많은 나라에 이제 흩어지게 되어 살아가게 됐는데 이제 그들이 흩어진 채 살 때 해당을 짓고 이제 안식일 때마다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며 살았어요. 그게 이제 몇 세대가 지나면서 하나의 이제 어떤 어떤 뭐랄까 그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던 것이죠. 유대 공동체가. 바나바와 이제 바울은 이방 땅을 선교해 갈 때 그 유대인 이 해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로 많이 해요. 이방 땅의 선교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그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그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이제 우선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좁은 의미로는 이방 땅의 복음을 선교로 보냄을 받았지만 아주 넓은 의미로는 모든 사람이 복음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담대하게 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살라미에서 전도를 마친 이 두 사람이 바보라는 섬에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로마에 파견된 총독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점을 치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 사람 안에서 눈이 버는 일들을 보면서 그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 만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책망의 메시지를 통해 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만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13절 이하에서 이제 두 사람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여기서도 안식일 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게 되는데요. 15절부터 41절까지 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긴 설교를 했던 것처럼 7장이 긴 설교를 했고 2장에서는 우리 베드로가 긴 설교를 하죠. 그리고 3장, 4장도 이제 베드로가 긴 설교를 하죠. 3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할 때 베드로가 했던 설교와 그리고 바울이 했던 설교를 우리가 자꾸 묵상해 보면 알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면 오늘 15절부터 41절까지 바울은 뭐라고 이렇게 설득하는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속을 따라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죽였고 하나님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2절에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해당에 이제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도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전해주라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했던 그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사람들 안에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44절은 이제 다음 안식일에 일어난 일을 알려주고 있는데 온 시민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는데 그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칭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상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초진동, 백운동 이런 여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부동 이렇게 원곡동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하나님의 믿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 믿는 일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뭐냐면 그들이 그들이 선택해서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작정된 사람들이 믿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그들이 부름받았고 부름받은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초지동, 백운동, 원곡동, 선부동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또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들이 누구인가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제 받았다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인데 오늘 또 이제 전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할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약속으로 태어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동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두 사람을 박해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쫓아내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길을 닫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박해해버리는 굉장히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겼어요. 늘 그들이 일주일마다 해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던 사람들인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 있는 일들이
이 시대에도 있어요. 늘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있고 성경을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도행전의 그 13장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성교의 역사가 놀랍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세워졌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세워진 이 교회가 또 누군가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어떤 초석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에 사용되어지는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굉장히 놀랍다는 거예요. 모두가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졌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안디옥 교회도 성령의 지시를 따라 보냈고 성령의 지시에 이끌림에 의해서 그들은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보냄받은 이들도 다 성령의 지시에 의해 사졌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놀랍다는 거예요. 가는 것보다 복음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방해하는 이들,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이 마술사가 있었고 유대인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은 모든 방해를 뚫고 강력한 힘으로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해 세력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의 환경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 역사들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역사는 이제 이후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 모두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이 13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거대한 장벽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복음의 힘이 그들의 심령을 뚫고 지나가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시,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성령의 감동함이 이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된 것이 무너지고 참된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시고 주 되심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